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보가사법담 스님의 술술 풀리는 소원성지 이야기 시즌 3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장안의 화제 명상음악으로 법담 스님의 새로운 명상음악 어머니 같이 명상하시고 시청자 여러분들도 합장하시고 눈을 감아주시기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보가사법담 스님의 술술 풀리는 소원성지 이야기 시즌 3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장안의 화제 명상음악으로 법담 스님의 새로운 명상음악 어머니 같이 명상하시고 시청자 여러분들도 합장하시고 눈을 감아주시기 바랍니다. 어머니, 사랑하는 내 어머니, 어젯밤 꿈속에 어머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얀 한복을 곱게 입으시고 저를 위해 웃으시던 어머니, 생전에 못다한 효도 스님이 되어 갚겠습니다. 극락왕생 하옵소서. 소월새는 날아와서 내 꿈만 쫓아대고 여러분들께 공양과
육법 공양의 의미에 관해서 법문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육법 공양은 신라 시대부터 전통적으로 행해온 불교의 6가지 공양을 뜻하는데, 불교의 6가지 법당 공양을 이름하여 육법 공양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부처님전에 늘상 올리는 겁니다. 6가지 법당 공양, 즉 육법 공양의 말로 제일 큰 공덕이다. 그러면 6가지 공양은 뭐냐? 향, 등, 다, 과, 미, 화 이랬습니다. 향등 다감이야. 그래서 향공양, 등공양, 차공양, 과일공양, 미공양, 꽃공양. 그런데 제가 한 몇 년 전에 이제 육법공양 아시는 분 이래 하니까 5가지는 잘 알아요. 5가지는 방금도 5가지 잘 아는데 6가지를 외우는 사람들은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뭘까요? 나머지 한 가지 뭘까요? 그러니까 노보살님이 저요 뭡니까? 그러니까 떡! 이러대. 예. 그 말을 듣고 제가 입이 떡 벌어졌어요. 그래서 떡은 바로 쌀공양, 미공양 아닙니까? 맞죠? 예. 그러면 공양의 의미에 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공양의 의미는 바로 가르침받아 지니겠습니다의 감사 표현입니다. 부처님을 칭하는 여러 용어 중에 응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10가지 이름이 있어요. 열애, 응공, 정병지, 명행족, 선서세간의, 무상사, 천인사, 불세존 이렇게 10가지 이름이 있는데, 여기서 응공은 바로 응수공양에서 나온 말로, 응수공양의 줄임말로 부처님은 마땅히 공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우리 부처님께서는 공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거룩하신 분 아닙니까? 그래서 응수공양을 줄여서 뭘 한다? 응공. 그래서 공양은 웃 어른에게 음식이나 의복 등을 바침으로 존경심을 표하고, 또 경건히 가르침을 받아서 부처님과 수행자들에게 각종 생활 필수품들을 공양함으로 전해 듣는 감사의 마음을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 육법공양 의식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국보 196호 대방강불 화엄경의 말미에서 연기조사가 국태민왕과 선망부모의 왕생극락을 발언하는 대사경법에서 청이동자가 꽃을 뿌려 도량을 청정해 하고, 대중들이 육법공양, 향, 등, 차, 꽃, 과일, 쌀 등의 6가지 공양물을 부처님전에 올림으로 육법공양 의식 등을 재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공양물을 올리는 것은 부처님을 찬탄하고 불자에 발언을 담은 개송이 어삼범패로 불려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래서 최근에 육법공양 의식에서는 이 개송을 우리말로 번역해가지고 국악가락에 맞추어 부르므로 창간 사부 대중의 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6가지 공양의 뜻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향공양은 향이 자기의 몸을 태움으로써 아름다운 향기를 발산합니다. 즉 향공양은 해탈향이라 해서 해탈과 희생, 봉사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등공양은 또 다른 말로 촛불공양인데, 촛불공양이라는 것은 깜깜한 데서 밝음을 뜻합니다. 그래서 무명의 어두움에서, 즉 촛불공양, 등공의 뜻은 반야와 지혜를 뜻하게 됩니다. 이런 6가지 뜻이 있는데요. 이 6가지 뜻은 뒷부분에서 하나씩 설명하기로 하고, 그럼 6번째 꽃공양이 있습니다. 꽃공양. 맞죠? 향등다가 미화. 그러면 꽃공양은 화공양이라고 하는데 부처님전에 꽃을 올리는 공양입니다. 근데 넓은 의미로 말하면 꼭 부처님전에 꽃을 올리는 것만이 꽃공양이 아니고, 내가 큰 행사 때 또는 행사 때 깨끗하게 한복을 입고 그 다음에 깨끗하게 찍어 바르고, 부처님도 단청 화장을 하셨어요. 맞죠? 지금 이제 부처님 모습이 나오는데 우리는 이제 칠보로 부처님께서 화장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 부처님 전에 단청을 하지 않습니까? 단청.
그래서 넓은 의미로 꽃공양이라는 것은 한복을 딱 깨끗하게 입고 깨끗하게 해가지고 인사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꽃공양이다. 그것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디 가면 이제 당구를 정해놔요. 당구를. 식당도 당구를 정해놓고 주유소도 당구를 정해놔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신기한 게 요즘은 이제 남자분들, 여자분들 차가 한 집에 가족이 보통 4명이면 차가 2세대 됩니다. 맞죠? 네. 집은 없어도 차는 있어야 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갔던 주유소에만 계속 가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왜 그럴까? 그러니까 어느 분이 저요. 갔던 데만 계속 가는 게 적립 포인트, 이렇게 캐시백 해가지고 라면 받으려고 해. 휴지 받으려고 해.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진짜로 중요한 것은 뭐냐? 거기에 주유소 직원이 친절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친절하고 화사한 웃음을 보이고 정말 따뜻한 미소로서 상대방을 대하는 것도 넓은 의미의 바로 화공양, 꽃공양이다. 이것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공양은 2종 공양, 4사공양, 10종 공양으로 나눠지는데 2종 공양이라는 것은 재물공양과 법공양입니다. 그리고 4사공양이라고 하는 이 재공양은 바로 물질, 향, 꽃 등 음식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공양으로 법공양이라는 것은 바로 부처님 가르침을 전해주는 겁니다. 4사공양은 4가지의 공양물, 즉 음식, 의복, 의약, 침구 등을 뜻합니다. 그래서 법화경 법사품에는 꽃, 향, 영락, 말향, 당번 등 10가지의 공양물로도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건 참고 삼아시고, 그러면 공양물 중에 조금 전에 스님이 이제 넓은 의미의 꽃공양에 대해 설명했는데 꽃과 관련된 이야기는 또 전생담에서 또 찾을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선의 선인으로 보살행을 갔다 오신다는 말을 듣고 11개 꽃을 공양을 올리기 위해서 꽃을 구하러 다녔으나 이미 왕이 11개 공양하기 위해 모든 꽃을 다 바쳐 꽃을 구하지 못하여 소문 끝에 선의 선인은 굴이라는 선녀에게 7송이 꽃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굴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굴이는 꽃을 팔 수 없다여 5송이만 팔 수 있다기에 선의 선인은 구리 선녀에게 결혼을 약속하고 꽃을 구해 11개 공양을 올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부처님께 꽃공양을 올린 최초의 이야기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불교의 결혼식이 있거든요. 이것을 화혼의식이라 합니다. 그래서 화혼의식을 하는데 화혼의식 때 신랑이 5송이 꽃을 신부가 2송이 꽃을 부처님께 공양하는 것도 이 전생담의 이야기가 유래된 것은 실제로 있었던 얘기입니다. 보각사에서 이제 나이가 40살 정도 되는 이제 노총각을 둔 어머니가 그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소원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40살 정도 되면 아들이 40살 노총각이면 결혼하는 게 소원 아닙니까? 맞죠? 근데 상담을 해본 결과 직장도 좋아, 학력도 좋아, 그 다음에 집도 부유하게 잘 살아. 못 사는 것보다는 잘 사는 게 세속의 기준으로는 좋지 않습니까? 맞죠? 그러니까 뭐 하나 부러운 게 없어. 그런데 이제 중매를 하고 선을 보고 하면 이 신랑이 또 인류대학을 나왔거든요. 외동아들이라. 근데 한두 번 만나면 그냥 막 싫은 거예요. 한두 번 만나면 마음에 안 들고. 그 다음에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이 한 번씩 이렇게 오게 됐어요. 엄마가 이렇게 오고 아드님도 이제 40살 정도 되는 아드님도 시간 날 때 절에 와서 절도 하고 제가 유심히 지켜봤죠. 한 3개월 있다가 보니까
38살 된 외동딸을 둔 이제 어머니 아버지. 또 이분도 시집을 안 갔어. 이분도 직장이 좋아. 근데 눈이 너무 높은 거예요. 눈이. 근데 대부분 이제 이 공통점이 이분이 이 따님이 38살인데 20대 초반 중반 때는 20대 초반 중반에 아가씨가 눈 낮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눈 높죠. 튕구고 생각 한번 해볼게요 이라고 했지만은 이제 30살 되고 32살, 3살 되고 38 되니까 이제 본인도 초조해지고 부모님도 초조해지는 거예요. 왜냐? 주위의 친구들은 38살 또래 고등학교, 대학교 이런 또래 여자 친구들은 애기 놓고 그 애기가 막 초등학교 들어가고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이고 그 나이에 만나면 자식 자랑한다 아닙니까? 이러다가 자기는 아직도 시집을 안 가는 건지 못 가는 건지 이랬는데 38살 되니까 초조해지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나이가 든 여성분 아가씨들이 대부분 또 동안이에요. 38인데 한 28 보여요. 그래서 절에 왔어요. 절에 와가지고 소원이 뭡니까? 이러니까 이제 좋은 신랑 만나가지고 행복하게 아들, 딸을 놓고 살아보는 게 소원이랬어요. 그 엄마, 아빠는 더 이상 말할 것도 없고 부모는 더 속이 타지요. 딸이 하나 있는데 그래도 떡두꺼비 같은 손녀든 손자든 손주 한번 안아보는 게 또 친정 부모님의 또 소원 아니겠습니까? 아, 그래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술술 풀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산에 사는 분들이라서 사경기도 숙제도 해주고 그래서 열심히 사경을 하고 한 번씩 왔어요. 왔는데 이제 어느 날 이제 1호 법회 때 사람들 많이 오지 않습니까? 전국에서 부산 목학사로 일요일 오는데 그 40살 정도 되는 남자분도 왔고 38살 아가씨도 왔고 그래서 제가 순간 그 두 분이 법회할 때 탑돌이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순간 썩발것 튀는 걸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두 분이 말 못하잖아요. 그래서 스님이 딱 사주도 보고 관상도 딱 보니까 둘이 다리를 놓으면 잘 살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신랑 남자 되는 40살 되는 남자 불러가지고 아까 그 38살 되는 여성분에게 호감을 가지고 갔는데 예 맞습니다. 좀 좋네 하면서 나는 뭐 편하게 내가 한 번쯤 내 다리를 놔드릴 때가 만나보실랍니까? 그 다음에 또 38살 아가씨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 학벌도 좋고 남자분이 집안도 빵빵하고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편안하게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서로 휴대폰 번호도 교환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리를 절해서 이제 차 한 잔 먹을 수 있도록 제가 다리를 놔드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밖에서 몇 번 만났는가 봐요. 그래서 3개월 후에 그 40살 된 노총각과 38살 된 노처녀가 3개월 후에 손을 잡고 이제 절에 오는 거예요. 아주 정다운 표정으로 와가지고 저보고 법담 스님 결혼 날 좀 잡아주세요. 그래서 결혼하시고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결혼 때 줄에 좀 봐주세요. 그래서 제가 결혼 날과 주례를 봐가지고 그분들이 결혼해서 지금 아기도 놓고 행복하게 알콩달콩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래서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또 부처님의 정법 법문을 듣고 마음을 잘 다스리고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에서 전하는 법담 스님의 뜨거운 법문을 듣고 기도하시는 불자는 술술 풀리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공양에 4가지 진언이 있습니다. 보공양진언, 보해양진언, 원성치진언, 보골진언이 있는데요.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하여 감사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삼보, 불법성께 올리는 청정한 모든 것을 불교에서는 뭘 한다? 공양이라고 합니다. 공양 드셨습니까? 참 좋은 말이에요. 그러면 기도를 할 때 소원 성취를 할 때 4가지 진언 보공양진언, 보해양진언, 원성치진언,
보궐진흥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중단공 할 때도 했잖아요. 맞죠? 그럼 이 진언을 지금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창하셔. 네 가지 진언. 보공양진언 오마은하 삼바바바으라움 오마은하 삼바바바으라움 오마은하 삼바바바으라움 보해양진언 오홈 삼마라 삼마라 미만나 사람마자그라바라움 오홈 삼마라 삼마라 미만나 사람마자그라바라움 옴 삼마라 삼마라 미만나 사람마자그라바라움 원성치지는 오마모가 살바다라 사다야 지배움 오마모가 살바다라 사다야 지배움 오마모가 살바다라 사다야 지배움 보걸지는 옴호로호로 사야 목계사바 옴호로호로 사야 목계사바 옴호로호로 사야 목계사바. 자, 이렇게 했지요. 했는데 그럼 해석을 하면 보공양진언은 부처님과 제불보살님께 널리 공양을 올리는 진언, 보양진언은 중생들에게 우리 부처님께서 공덕을 돌아가게 회양하게 하는 진언, 원성취진언은 소원을 성취하게 하는 진언, 보궐진언은 부족한 연불, 빠진 부분의 연불을 보충하는 진언이 보궐진언이다. 여러분들이 이 네 가지 진언을 할 때 이 네 가지 진언을 해가지고 바로 소원 성취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 네 가지 진언을 해가지고 소원이 쪼면만 이루어지는 분도 계시고 또 이 네 가지 진언을 해가지고 소원이 더디게 이루어지는 분도 계시고 또 안 이루어지는 분도 계세요. 왜 그러냐? 부처님께서 48년간 법문하신 것이 경을 설명하고 48년간 방편을 써서 84,000 방편을 써서 부처님께서 중생들에게 교화하고 법문하는 것이 결국에는 이 법문을 듣고 부처님의 84,000 방편을 깨쳐서 내 마음속에 덕분이라는 생각, 감사하는 생각, 축복과 행복과 기쁨의 생각으로 충만하게끔 만들려고 부처님께서 48년간 법문하신 거예요. 기도할 때 다 이렇게 경건하게 보공양진언, 보양진언, 원성지진언, 보궐진언 해놓고 나가서 짜증내고 불평불만하고 이러면 맨날 부처님 와서 원성지진언 오마모카 살바다라 사다야 시베옴 오마모카 살바다라 사다야 해도 안 이루어진다 말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합니다. 덕분입니다. 이 마음이 충만된 상태에서 이 진을 하면 큰 가피를 받고 큰 소원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에 와서 연불로서 마음을 싣고 내 마음속에 부정, 저주, 증오, 비방, 증오의 생각을 지금 이 순간부터 시청자 여러분들은 깡그리 없애야 술술 풀릴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결국에는 우리 부처님께서 48년간 중생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 모든 사람들에게 덕을 본다는 덕분입니다 마음, 또 축복합니다라는 마음, 행복합니다라는 마음, 기쁩니다라는 이 마음을 충만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중생들에게 경도설 하시고 법문도 하시고 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불자들은 그냥 이렇게 매일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설거지하고 밥하고 빨래하고 또 직장 다니시는 분은 출근하고 또 애들 또 집에 들어오고 남편 들어오고 하면 또 밥하고 빨래하고 이러면 정말 무기력한 생활에 빠질 수도 있고 우울증에도 빠질 수도 있는 겁니다. 갱년기도 오고 하면. 그러나 제일 큰 가피가 바로 간의 무탈이에요. 아무 탈 없는 거. 그보다 더 큰
가피가 없는 거예요. 아무 탈 없는 거.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께 기도하고 자신의 마음을 관조할 줄 알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절에 와서 성불을 하기 위해서 공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보시도 하고, 성불이란 말은 결국에는 행복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맞죠? 그러면 행복해지기 위해서 수행을 한다는 뜻인데, 그러면 수행에는 세 가지 수행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절수행, 그다음 두 번째가 염불수행, 세 번째가 사경수행입니다. 그래서 신도님들이 염불을 좋아하시는 분은 염불을 수행하시고, 또 절을 좋아하시는 분은 절을 수행하시고, 또 사경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사경을 수행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 보학사 오면 이 세 가지를 기도 법회 때 골고루 다 합니다. 골고루 세 가지 다 하니까 술술 풀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술술 풀리는 스님이 기도하면 술술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 예, 그래서 시방법계는 3000분의 부처님이 계세요. 그래서 법당에 여러분 어느 절에 가는 게 삼천불전이라 보셨죠? 그래서 삼천불전, 즉 시방법계는 3000분의 부처님이 계시기 때문에 3000배를 할 때 내가 건성으로 하든 지성으로 하든 대충 하든 3000배를 하게 되면 그 3000배 중에 대충을 하든 건성을 하더라도 한 번 정도는 정말 목매이려 삼매에 빠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시방법계에 계시는 3000분의 부처님 중에 한 분하고 영적으로 통하게 되면 한량없는 가피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000배를 하게 되면, 절수행을 하게 되면 어느 순간에 2000배까지는 할 수 있어. 2000배 넘어가면 이제 다리가 떨리고 몸이 말을 안 듣고 내가 이거를 왜 하나? 내가 뭐 때문에 이걸 하나? 이러다가 3000배를 하게 되면 성철 큰 스님의 거룩한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한량없는 가피를 받은 불자님의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데, 큰 사업을 하시던 거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너무 바빠. 한 달 중에 하루도 놀지는 못하는 거예요. 노력하는 만큼의 10분의 1도 안 들어온 것 같아. 사실 또 그렇고. 그래서 TV를 보고 술술 풀리는 법담 스님을 왔어요. 그래서 거사님은 절을 좀 많이 하셔야 되겠는가. 제가 무릎이 안 좋아가지고 옛날에 자전거 타고 다니다가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승용차에 치여가지고 무릎이 안 좋습니다. 저를 3배도 하기 힘듭니다. 그래요? 그러면 거사님은 제가 열심히 기도할 테니까 거사님은 지금부터 사경을 하십시오. 어떤 사경을 하는 게 좋습니까? 여러 가지 사경, 천수경, 아미타경, 관세음보살, 보문품, 지장경, 금강경, 여러 가지 수많은 경전들이 있지만은 최고의 대승경전인 금강경을 사경이 좋습니다. 해서 제가 이 법담 스님인데, 이 천도자는 이 모습인데, 이 금강경 사경 숙제를 내주세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책에다가 앞에 소원을 적고, 소원 적는 난이 있잖아요. 하루에 금강경을 이렇게 읽으십시오. 읽고 하루에 최소한 한 바닥을 적으십시오. 그러니까 자신 없다는 거예요. 100일간을 하루도 안 빠지고 제가 해야 됩니다. 자, 도저히 스님 자신 없습니다. 하다가 말면 하나만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뭐라냐면, 제가 알아서 다 정성껏 기도해 드릴 테니까 거사님은 기도의 것만 놓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기도의 건 안 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제가 숙제 내주기를, 금강경 읽으면 좋은데 사업하고 이러다 보니까 또 전국으로 운전 또 해야 되는 상황이고, 밑에 기사도 있지만 또 본인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어떻게 금강경 사경을 하고 금강경 수의독송을 하느냐. 펼쳐가지고 읽으면 좋은데 시간이 안 돼. 또 읽으면 또 20-30분 걸립니다. 그래서 딱 펼쳐서 따르르르 이렇게 한번 넘겨라. 그것도 기도다. 그리고 한 바닥씩 적어야 되는데
한바닥씩 적을 상황이 못 되니까 이름 한자로 적을 줄 알죠? 당연하죠. 이름 석자 아닙니까? 석자만 적어라. 금강경 석자만 적어라. 그거는 제가 할 수 있습니다. 단 100일 동안 절대로 빠지지 마라. 절대로 기도의 끈을 놓지 마라. 그거는 스님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건 뭐 1분도 안 걸리는데, 그래서 그러다 보면 시절 인연이 도래하면 써볼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읽을 마음의 여유가 생길 것이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정말 스님 시킨 대로 부처님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이래가지고 하루에 자기 이름 적듯이 금강경을 석자씩을 적었어요. 힘든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계속 하다 보니까 금강경의 한 구절이 들어오는 거예요. 범소유상 계시음왕 약견재상 비상 적견열에 무릇 모양이 있는 것은 반드시 깨어지고 마는 험한 것이니 그 모양이 영원하지 않은 이치를 알면 바로 부처의 경지에 들어간다. 그 구절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나도 한번 써볼까 싶어서, 이거는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힘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시간 날 때 한 바닥 쓰고 또 두 바닥 쓰고, 그것도 금강경도 읽고, 그것도 제가 또 어떤 숙제를 해주냐면 기도의 끈을 놓지 말고 차에서는 한국 불교 대표 방송 BTN에 나오는 울림 라디오 틀어놓으세요. 그 집에서는 영화나 보지 말고 BTN을 틀어놓으세요. 나오는 것이 큰 스님들의 법문이요, 나오는 절이 영엄도량이요. 틀어놓으세요. 그 틀어놓은 것도, BTN을 틀어놓은 것도 기도입니다. 그래서 라디오도, 울림 라디오 틀어놓고 BTN 텔레비도 틀어놓고 이래가지고 또 사경도 열심히 하고, 또 일요일 와서 스님한테 술술 풀리는 법문을 듣고 지혜를 얻고, 이래서 이분이 석 달쯤 지나니까, 석 달이면 한 94일쯤 됐어요. 94일쯤 되니까, 원래는 이분이 계약도 끊기고 부산말로 쇠 빠지게 접대하고 이 바이어들한테 식사도 하고 이렇게 하면 계약이 들어왔다가 결정적일 때 끊어지고 정말 피가 마를 지경인데, 90일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집에서 또는 사업장에서 사경 기도를 하고 또 법담스님 법문도 듣고 열심히 기도한 결과 계약을 이룬 사람이 저분 너무 진실하고 성실하다, 끝까지 책임을 지는 분이다 해서 또 다른 사람을 소개하고 해가지고 지금은 사업이 완전히 궤도에 일어서서 매주 일요일 날 우리 정태훈 신도회장님처럼 이렇게 열심히 빠지지 않고 열심히 기도를 하는 참불자로 거듭나게 됐습니다. 숨 쉬는 순간순간마다 부처님의 가피를 느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처님 말씀을 가슴에 새겨야 될 것이 뭐냐면, 문득 떠오르는 부처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합장하시 바랍니다. 제가 선창하겠습니다. 꽃자리이니라, 꽃자리이니라, 네가 지금 가시방석처럼 여기는 바로 그 자리가 꽃자리니라. 관세음보살. 그래서 그분이 감사와 축복과 행복과 기쁨의 마음을 가지고 반드시 될 수 있다는 확신과 신념을 가지고 열심히 사경하고 기도하고 BTN도 많이 보고 이렇게 한 결과, 즉 그분은 한마디로 남자 거사님이었지만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것. 절에 다니다가 뭐 좀 그러면 아이고 내가 이거 안 하면 못 살아, 기도 때려쳐 아프고, 그런 것보다는 기도의 끈을 놓지 말고, 그리고 내가 지금 앉아있는 그 자리가 꽃자리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불평 불만하고 증오 원망 저주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으면 그 사람의 인생은 불평 불만과 증오와 짜증과 그런 방향으로 인생이 흐르게 된 겁니다. 내가 꽃자리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제일 행복한 시절이고, 행복 추구, 그것은 잘못된 말이에요. 지금 행복해야 돼요. 행복을 추구를 하면 그냥 그건 평생 행복 추구하다가 날 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지금 내가 행복해야 돼요.
지금 행복하려면 행복해지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즉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축복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또 불자님 여러분, 법담 스님 또한 지금 이 자리가 꽃자리라는 것을 감사하게 여기면서 보아사법담 스님의 술술 풀리는 소원성지 이야기 시즌3 부산보가에서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공양과 육법 공양의 의미 두 번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육법 공양이라는 것은 향, 초, 꽃, 과일, 차, 쌀 6가지 공양물을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것으로서 그 공덕을 시방 3세 일체 중생에게 회양하여 나와 남이 해탈하기를 간절히 발언하는 의식이기도 합니다. 만 가지의 실행을 몸소 실천하고자 하는 영혼에서 꽃을 올리기 때문에 바로 꽃공양을 만행화라고도 합니다. 만행화. 다음에 밝은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